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로마까지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그가 죄수의 모습으로 호송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죄수로 왔지만 변호가 아닌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몸은 메어 있지만 그래도 그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황제 앞에서라도 왕 앞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성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앞서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3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몰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좋은 형편이 되어서 감옥 속에 철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집을 얻어서 거기에 연금 비슷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수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금이라 그래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로 찾아옵니다. 그것이 누가 됐건 그들이 오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잘해줬다는 거죠. 누구를 편의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셋집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계속된 성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땅끝까지 그 복음이 흘러들어갑니다.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겁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한결같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사람에 따라 복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오직 동일한 복음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전할 때, 여자에게 전할 때,
혹은 어린아이에게 전할 때, 또 노인에게 전할 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즉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더 이상 그들이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조차도, 또 듣는 그 누구조차도 바울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작은 누룩 같습니다. 겨자씨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그렇잖아요. 좁쌀만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들고 간 그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리고니온으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에덴으로, 고린도로, 로마로, 게르만족에게, 앵글로색슨족에게, 또 미국인에게,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사도행전은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누가는 바울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 64년 7월 19일 로마시 방화의 책임을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할 때 지도자인 바울을 체포해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때였습니다. 만일 바울과 함께 있었다, 중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한 사람씩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 그러나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돌보고 그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도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시에서 5km 정도 떨어진 오스티안이라는 곳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는 처형되지 않고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이 사도행전의 끝이다, 복음의 끝이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는 분명히 바울의 순교를 보았지만 그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누가가 마지막 끝맺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은 끝맺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죽음을 좀 더 기록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는 바울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왜 서술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는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끝맺는 말이 없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되어집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은 쓰여지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8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29장, 30장, 31장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제2, 제3의 바울을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세계 방방곡 곳에 그리고 여기 분당 한모퉁에 헤아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이런 영광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잠깐 살다가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겐 구할 것이 충성이고 또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듯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바울이 이루었던 일들,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